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우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애쓰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죄악의 짐으로 인하여서 심히도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약관 30세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 그 왕정 초기에 왕으로서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통치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교훈받을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1절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를 통치 철학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어질 인자, 사랑 자자지 않습니까? 인자는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바르고 옳은 도리,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한 통치 철학으로 선포한 이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 왕은 완전한 마음과 행동으로 통치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공의에 흠없는 마음과 행동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왕들 중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마음과 행동이 흠이 없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또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마음은 비단 왕들에게만 국한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실행되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다르고 속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자들, 위선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과 행동을 일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음과 행동이 동일한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행하기 위해서 비천한 것을 자신의 눈앞에 두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악한 것, 또 불경한 것, 불경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말하는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말한 비천한 것은 악하거나 또 불경건한 사람일 수가 있고 물건일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일 수가 있고 어떤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것이 되든 다윗 왕은 악하고 불경건한 그런 비천한 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는 다르게 다윗 왕은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비천한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하고 불경건한 것을 본 거지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다윗은 살인죄와 동시에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다윗 왕은 일생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또 꿈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꿈이 만들어지고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을 보면 선한 인생이 되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의 좋지 못한 습관을 보면 저는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내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을 보면 저는 예수님같이 천사같이 좋은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나쁜 습관을 보면 아들은 천하의 불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좋은 점만 보면 아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내 인생을 망가뜨릴 비천한 것, 불경건한 것을, 악한 것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할 선한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행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웃을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다윗은 이렇게 신하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에는 문고리 몇 인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전하게 되지요. 항상 왕의 주변에는 서로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역적으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신하가 있으면 멸하겠다, 이렇게 아예 공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요압 장군은 그 사울 왕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항복했을 때 그 아브넬을 헐뜯으며 몰래 아브넬을 칼로 찔러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남을 헐뜯고 남을 죽였던 이 요압을 솔로몬에게 그냥 두지 말고 죽일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그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 요압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만, 그러나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가려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한 뜻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간질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이웃에 대해서 그런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분간하고 들으면 좋은데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배우 뺨치는 그런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뜨려질 수도 있지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길, 복된 길,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주변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가 바세바의 일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한 말씀이 심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진심으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말들 듣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성경의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들만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을 헐뜯는 자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기도 가려서 잘 들어야 되지만 내가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헐뜯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함께할 사람, 즉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람, 또 멀리해야 될 사람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은 충성된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는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신실한 자들이다, 진실한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코로나 시대 때나 아니면 또 코로나가 벗겨진 그러한 해결된 박멸된 시대일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충성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라야 함께 하려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죠. 요즘에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선을 보기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가 어떤 이익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은사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은사이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은사를 가지고라도 교회에 어떤 섬길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인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통치하는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 총리가 되었을 때 뭐 진짜 수직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던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성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뭐 요셉뿐이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뭘 주시겠다 하셨습니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하셨죠. 구원의 관이거든요. 충성된 자와 함께하면 여러분 나도 어느새 가랑비 옷 젖듯이 나도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대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다윗 왕은 먼저 거짓을 행하는 자를 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아예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계명에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 보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선도 남을 속이는 거예요. 또 남을 헛되는 것도 남을 속이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을 자신의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예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했습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부류는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8절 말씀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멸하겠다. 그것도 아침마다. 악한 사람을 자신 곁에 잠시라도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지요.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 그러면 우리는 얼핏 범죄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히브리어로 라쏴라는 말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라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뜻은 정죄당한 자, 또 불경건한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죄당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자,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악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했어요.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죄인지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씀대로 다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여호와의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 왕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정말 당파 따지지 말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윗처럼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왕이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복된 나라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할 뿐이지요. 기대는 하지 맙시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인간들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를 말로는 하지만 실행하는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다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사랑과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따놓은 낭상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왕으로서 통치 철학을 밝히는 말이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행해야 될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복된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1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쇠 주의 공로 힘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